안녕하세요. 명절은 다 잘들 보내셨죠? 네. 지난주 수업에 이어서 오늘은 부처님께서 출가한 때로부터 깨달음을 성취할 때까지의 이야기 중에서 절반 남은 이야기. 지난주에는 우리가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도 좀 곁들여 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큰 주제로 보면은 출가하고 삼매 수행을 받고 까마에 대한 비유로서 해야 할 일을 지시하고 그리고 고행까지를 했죠. 그리고는 이제 이 고행까지를 과거, 미래, 현재에 걸쳐서 가장 혹독한 고행을 내가 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고행이라고 하는 이 방법이 깨달음을 얻기 위한 바른 길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판단하신 부분까지를 본 거죠. 그래서 깨달음을 위한 다른 길은 없을까 라고 고행을 포기하는 자리까지를 본 거였어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부처님은 이제 과거에 겪어왔던 여러 가지 시행착오와는 전혀 다르게 새로운 방향에서 깨달음의 길을 하나 찾아냅니다. 우리 교재 156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진짜 이제 교재 가지고 더 남은 게 없죠, 부모님. 명절을 보내느라고 인쇄를 제가 못 해왔는데 내일 가면은 좀 인쇄를 더 해가지고 다음 주에는 나눠드리도록 해야겠습니다. 자, 156페이지를 보시면 두 번째 단락에서 아직 공부했었어요? 두 번째 단락에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악기 위선하여 그런 나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나는 아버님이 사카족의 농경지의 의식을 거행하실 때 시원한 장부나무 그늘에 앉아서 까마를 완전히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린 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이 있고 떨쳐버렸음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초선을 부족하여 머물렀던 것을 기억한다. 그런데 이것이 깨달음을 위한 길이 될까? 라고 악기회산하여 그런 나에게 그 기억을 따라서 이런 아르마리가 생겨났다. 이것은 깨달음을 위한 길이다. 라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부처님께서 삼매 수행을 최고도까지 가봤어요. 그랬는데 삼매의 특성이 갖는 대로 그 삼매에 들어있는 동안은 큰 행복이 느껴졌을 것이고 또 그 삼매의 힘으로 죽으면 삼매에서 성취된 그 하늘에 태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알라라칼라마라는 스승에게서 무소유초를 성취하고 우타카 라마푸타라는 스승에게서 비비상초를 성취했기 때문에 부처님 입장에서는 그 자리에서 계속 수행을 하다가 돌아가시면 그 다음 태어나는 자리는 무소유초나 비비상초라고 하는 이 중생의 세상으로는 가장 높은 곳에 태어날 수 있는 경지를 성취한 거죠. 그런데 이제 부처님은 하여간 아무리 높은 하늘이라고 해도 다시 태어나야 하는 그러한 공부에 만족하지 못한다. 내가 출가한 이유는 존재로서의 일체의 괴로움, 근본에 있는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어야 하는 이러한 괴로움까지를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서 출가했다라고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삼매 수행에 만족하지 못하고 떠난 거죠. 사실은 요 삼매 수행이 가지는 한계가 바로 태어남의 입장에서는 최고의 자리까지 갈 수 있지만 태어나지 않는 존재를 소멸하는
이러한 결과를 만들지 못한다라는 한계가 있었던 거죠. 아무튼 그런 삼매수행을 쳐보도록 했고, 그 다음에 이어서 고행을 한 거죠. 그래서 고행이라는 수행에서도 과거, 미래, 현재의 어떤 고행 수행자와 견주어도 내가 가장 혹독한, 가장 가혹한 수행을 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다. 해가지고 이 두 가지 시행착오를 두 가지가 다 시행착오였다라는 것을 이제 보신 거죠. 그래가지고 이 두 가지에서 떠나야 되겠다. 그렇다면 어디로 갈 것이냐고. 뭐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부처님한테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우리가 먼저 어렸을 때 부처님 일대기 고전 읽기식으로 다 좀 접해봤을 거예요. 부처님이 아주 어렸을 때 몇 살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아버지 정관함과 함께 봄이 되면 농사를 시작하는 농경제라고 하는 제사를 이제 같이 나가죠. 그러면 농경제라고 하는 게 농사를 시작하는 거니까 이제 쟁기를 딱 놓고 앞에 소가 끌고 이러는 가운데 땅을 파는 거잖아요. 땅을 파다 보면은 땅 속에서 살던 벌레들이 이제 기어 나오기 시작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벌레들이 쟁기에 찍혀가지고 반토막이 나서 죽기도 하고, 아니면 하늘에서 새가 있다가 탁 쫓아와가지고 쫓아가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왜 살아있는 것들끼리 이렇게 서로 죽여야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처님이 고민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요거를 조금 방향을 돌려서 생각하면 태어난 것은 왜 다 죽어야만 하는가? 나도 죽어야만 하는가? 뒤에 가면은 그냥 그렇게 연결되는 사고가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보아도 되겠죠. 그래가지고 부처님이 이 농경제라고 하는 흥겨운 행사의 자리를 벗어나서 어느 한쪽에 잠부나무라고 하는 나무 밑에 가가지고 어릴 때 어떤 식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명상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명상을 했다라고 하는 한 번의 경험이 그냥 나타날 뿐이죠, 경전에. 그런데 지금 이제 요 자리에서 바로 이런 삼매수행과 고행수행을 떠나서 이 두 가지는 다 깨달음을 위한 바른 길이 아니다 라고 판단한 상태에서 어떤 길이 바른 깨달음일까 라고 생각했을 때 이 어렸을 적 잠부나무 밑에서 명상에 들었던 그 기억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기억상 현상을 어땠는지 모르지만 이제 그것을 되돌아보는 입장에서, 아니면 부처님이 깨달음을 성취한 상태에서 악기회사나라고 하는 이교도에게 나의 깨달음의 과정은 이랬어 라고 설명하는 자리에서는 요때 요 잠부나무 밑에서 명상을 해서 도착한 성취한 그 자리가 초선이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옛날에 나무 밑에서 초선을 성취했었는데 그 초선이라고 하는 이러한 명상 방법이 깨달음을 위한 바른 길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생각에 주목해가지고선 판단을 해보니까 이 길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다 라고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초선의 경험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다 라고 판단을 한 데서부터 이제 오늘 공부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경전을 좀 하나 보면은요,
맞지마니까야 14번째 경전입니다. 괴로움의 다발에 대한 작은 경 되어 있는데, 이 경은 제일 끝부분에 가가지고 어떤 일이 나타나냐 하면, 니간타라고 해서, 그러니까 요새도 자이나교가 인도 쪽에 가면 있죠. 뭐 인도 인구의 뭐 정말 몇 프로 안 되는 작은 종교지만 뭐 인도 경제의 뭐 몇십 프로를 차지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그 자이나교가 있는데, 그 자이나교의 제자들하고 부처님이 대화를 하는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자이나교 수행자들이 존재하여 못담하여 즐거움으로 즐거움을 얻을 수가 없지만 괴로움으로 즐거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존재하여 못담하여 즐거움으로 즐거움을 얻는 것이 가능하다면 마가다의 왕 세니아 빈비사라는 그가 존재 못담함보다 더욱 큰 즐거움 속에서 살기 때문에 즐거움을 성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자이나교의 교리로 보면 아마도 이게 자이나교라고 지금 그 대화 상대가 되어 있지만, 부처님이 깨달음의 길을 성취하기 이전까지는 아마도 그 인도 사회에서 형성되어 있던 어떤 그 의식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완전한 깨달음의 성취라는 것은 즐거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즐거움, 최종적인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괴로움을 통해서, 괴로움이라고 말하는 건 이제 고행 뭐 이런 게 되겠죠. 뭐 이런 괴로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형성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이나교 교도들이 부처님 보고 즐거움으로는 즐거움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괴로움으로는 즐거움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즐거움으로 즐거움을 얻는 것이 가능하다면 하고, 이제 그 만약에 라고 하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뭐 잠깐 알아봤지만은 마가다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잖아요. 마가다국의 왕이 빈비사라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도에서 가장 큰 나라의 왕이니까 뭐 이 사람들이 표현하는 바로는, 야, 빈비사라 왕이야말로 가장 큰 즐거움 속에 살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하고서 부처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즐거움으로 즐거움을 얻는 게 가능하다면 부처님 당신보다 빈비사라 왕이 더 큰 즐거움 속에 살고 있으니까 당신보다 빈비사라 왕이 더 큰 성취를 한 것이 아니냐,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대략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야, 당신들이 그렇게 말하지만 그거 빈비사라 왕이 나보다 더 큰 즐거움 가운데 산다라고 단정지어 말하지 않아야 할 겁니다. 이런 얘기예요. 누가 더 큰 즐거움 속에 사는가에 대해서 나한테 물어봤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부처님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자들이여, 니간타들이여, 내가 대신 질문하겠습니다. 그대가 좋을 대로 대답하십시오. 전자들이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마가다 국왕 세니아 빈비사라가 몸을 움직이지 않거나 말을 하지 않고 7주야를 오로지 즐거움의 정점에서 지낼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즐거움의 정점, 이런 표현이 나타나거든요. 즐겁다, 행복하다 하는 곳에 가장 꼭대기. 그런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라는 거는 잘 모르겠지만, 빈비사라 왕이 과연 몸을 움직이지 않거나 말을 하지 않고 7주야를 오로지, 그랬어요. 최고의 행복한 그 자리에 빈비사라 왕이 일주일을 그 행복한 상태 그대로 머물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니간타들이 존재하여 못담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마가다 국왕 세니아 빈비사라가
몸을 움직이지 않거나 말을 하지 않고 6주야, 5주야, 4주야, 3주야, 2주야, 1주야를 즐거움의 정점에서 지낼 수가 있습니까? 일주일은 고사하고 6일, 5일, 4일, 3일, 2일 하루라도 그렇게 즐거움의 정점에서 지낼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빈비사라 왕이 그만큼 공부가 되어 있나요? 안 됐겠죠. 그러니까 니간타들이 전자요, 못담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나 전자들이요, 니간타들이요, 나는 몸을 움직이지 않거나 말을 하지 않고 1주야, 2주야, 3주야, 4주야, 5주야, 6주야, 7주야를 즐거움의 정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존자들이요, 니간타들이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마가다 무강쉐니아 빈비사라와 나 곧다마 사이에 누가 더욱 큰 즐거움 속에서 사는 것입니까? 니간타들, 그렇다면 존자 곧다마는 마가다 무강 세니아 빈비사라보다 더욱 큰 즐거움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런 대화가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제 이 대화는 앞부분에 좀 긴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좀 생략을 하고, 그 대화의 과정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부처님 당신은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이 즐거움을 통해서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들 생각은 그렇지 않소. 우리들 생각은 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표현하자면 아마 이 즐거움의 정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 높은 즐거움이라는 것은 괴로움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 당신이 그 즐거움으로 즐거움을 얻는다라고 하니 그게 정말로 가능한 얘기라면 빈비사라 왕이 얼마나 즐거운 사람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도 이제 지금 같으면 미국의 누구죠? 오바마 대통령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세간의 이야기로는 오바마 대통령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당신이 오바마 대통령보다 더 행복하겠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잘 수행된 수행자라면 오바마 대통령의 그러한 행복이 있다 해도 과연 오바마 대통령이 누리는 행복하고 내가 수행을 통해서 이렇게 성숙된 내적인 삶을 통해서 누리는 행복하고 어떤 것이 더 클까요? 라고 비교해서 말할 수 있는 거죠. 부처님이 여기서 그런 비유를 하신 거예요. 아무리 가장 큰 나라의 왕인 빈비사라 왕이 행복하다고 해도 과연 그가 일주일은 고사하고 하루라도 즐거움의 정점에 머물 수 있느냐? 그거 안 되죠. 나는 일주일도 머물 수 있는 사람이다. 누가 더 행복하냐? 이렇게 이제 부처님이 탁 답변을 하신 거죠. 결론은 부처님이 더 행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에 이야기를 하긴 좀 생략했지만 결국 부처님은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즐거운 과정을 통해서 얻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 나타나요. 자, 그런 내용을 좀 이제 놓고 요 깨달음의 길이란 이야기가 이제 경에서 이제 이어진 겁니다. 자, 악기회사나요? 그런 나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나는 왜 그런 행복을 두려워하는가? 그런 행복은 까마와도 다르고 해로운 법들과도 다르지 않은가? 라고 악기회사나요? 그런 나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까마와도 다르고 해로운 법들과도 다른 그런 행복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고. 까마라는 이야기를 참 우리가 많이 하죠. 요즘 부처님이 출가를 해서 깨달음을 얻는 과정, 따지면 한 6년 되는 과정이죠. 요 6년 과정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출발할 때부터도 빈비사라 왕과의 만남에서 나는 까마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출가했어. 이런 장면에서부터 깨달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까마 또는 까마와 관련된 나의 내적인
어떤 그러니까 내적 행위들, 내적인 현상들 이러한 것들로부터 벗어나야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런 비유를 포함해서 이번 부처님은 까마라고 하는 이야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라는 건데 지금 이제 지금 읽어본 요런 왜 이러한 행복을 두려워하는가? 나는 이런 행복을 두려워하지 않아 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요 까마, 그동안 우리가 알아본 까마는 이 까마가 구체적으로 뭔데? 라고 하면은 몸으로, 그러니까 즉 안이비설신, 몸으로 대상이 되는 색성향 미촉을 감각할 때에 선행하는 곳으로의 참다가 오염이 되면 비열이 자의, 즉 참다가 욕탐에 의해서 그 오염된 상태, 복되게 대상을 감각하는 데서 감각하는 것을 까마라고 한다. 뭐 이런 부분을 이제 공부를 했는데 오늘은 까마에 대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까마에 대해서 부처님은 기본적으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까마는 만족은 적고 고통이 많고 고뇌가 많아서 위험은 더욱 크다. 뭐 이건 이렇게 이제 번역이 돼요. 요 얘기는 좀 줄여서 말하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요 까마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만족이 생겨난다. 즉 까마 때문에 기쁘다, 행복하다, 즐겁다. 요런 까마로 인해서 생겨나는 즐거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요 까마로 달리 말하면 그러니까 몸으로 세상을 감각하는 가운데 좋은 거는 내 거 했으면, 이래서 내 거 하는 과정에서 뭐 내 거 하면 이건 뭐 그러니까 내 거 하고 싶은 욕망이 충족되니까 만족했다, 즐거움이 생겼다 이렇게 할 거고, 그런가 하면 이 까마로 인해서 고통과 고뇌가 많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위험은 더욱 크다.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이러한 까마에 의한 즐거움을 만들면 이 즐거움은 뭐 고통이다, 고뇌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하고, 이것을 또 얻은 것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참으로 많은 위험이 있다. 먼저 이런 설명이 돼요. 이렇게 놓고는 이 얘기예요. 까마로 생겨나는 즐거움은 작습니다. 그런가 하면 까마 때문에 생겨나는 괴로움, 그로 인한 위험, 이것은 큽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요경전에서. 그러니까 부처님은 기본적으로 까마로부터 떠나야 된다 라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왜 까마에서 떠나야 되느냐 라고 이유를 찾아보면 결국은 이게 되는 거예요. 까마라고 하는 것은 하여간 까마 때문에 생겨나는 만족, 까마 때문에 생겨나는 즐거움, 행복은 작은데 요 까마를 얻기 위한 과정,
또는 얻은 이후에 지켜내야 되는 과정, 이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생겨나는 괴로움 또는 위험하다라는 부분은 참으로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얻는 바는 작고 그로 인해서 생기는 잃어야 하는 게 크다라고 하면 현명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작은 것을 얻기 위해서 큰 희생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라면 요것은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그 이야기를 해간 부처님은 까마에 대해서 적용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은 부처님의 까마에 대한 입장은, 까마는 그로 인해서 생겨나는 행복은 작고 그것 때문에 겪어야 되는 괴로움, 위험은 아주 크다. 그렇기 때문에 까마에서는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나를 놓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부처님이 그 초선이라는 명상의 상태를 회상하게 되잖아요. 요 초선이라는 상태를 설명하는 말이 어떻게 되냐 하면 그 두 번째 단락의 중간에 있지만 떨쳐버렸음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초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여기서 이제 떨쳐버림에서 생긴 희화라, 초선,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떨쳐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떨쳐버린 걸까요? 본부님 혹시 그렇죠. 근데 정확하게는 까마만을 말하지는 않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계속 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위에 줄에도 나타나지만 까마를 완전히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린 뒤,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까마와 불선법, 이렇게 나타나요. 불선법, 해로운 거죠. 해로운 것을 이제 벗어난다라고 하는데, 이 해로운 것은 구체적으로는 다른 경전에 의하면 이제 까마 위따까, 요 위따까에 대한 우리가 있죠. 까마 위따까, 부야바다 위따까, 위행사 위따까. 요런 따지자면은 까마를 결과맺는 내적인 행위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까마만을 떨쳐버리는 게 아니라 까마를 일으키게 하는 내적인 것들, 요거까지도 같이 떨쳐버리고 초선을 한다. 요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거예요. 자, 요렇게 이제 부처님은 초선을 기억하면서 이 초선이야말로 깨달음으로 가는 바른 길이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 초선의 상태라는 것은 바로 까마와 불성법들을 떨쳐버린 상태다라고 이제 말하는 거죠. 그리고 떨쳐버린 그 상태는 희화락 해가지고 아주 행복한 요런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 세 번째 단락에서 이런 부처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나는 왜 그런 행복을 두려워하는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그런 행복이라는 것은 이건 윗단락하고 연결이 되니까 바로 요거 떨쳐버림에서 생긴 희화락, 이런 즐거움을 왜 두려워하는가? 이렇게 부처님이 이제 문제제기를 하신 거예요. 요 문제제기가 왜 필요한가?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요 대목에서는 참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권모부님, 네. 혹시 부처님이 삼매수행, 고행수행 다 이제 이것은 올바른 길이 아니야, 이래가지고 떠나가지고 어릴 때 경험했던 요 초선의 기억,
초선을 성취했던 명상의 기억이 바로 깨달음으로 가는 바른 길인 것 같다, 바른 길이다 라고 이제 판단을 했거든요.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 상태가 떨쳐버리면서 생긴 희화락이다, 희화락의 상태, 즐거운 상태다, 이렇게 이제 그 설명을 했는데, 왜 여기서 부처님이 어찌 보면은 아주 생뚱맞은 이야기예요. 아주 생뚱. 여태까지는 잘 와가지고 그 초선의 기억, 요 길이 깨달음의 길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는 갑자기 생뚱맞게, 근데 나는 왜 그런 행복을 두려워하는가? 이렇게 스스로 질문을 해요. 분명히 그 초선의 상태가 두렵다라고는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혹은 부처님 스스로가 나는 왜 그런 행복을, 즉 떨쳐버림에서 생긴 희화락, 이러한 행복한 상태를 두려워하는가 라고 자문을 하거든요. 요거 왜 그럴까요? 그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길이 바른 길인가에 대한 어떤 그거 확신 내지는 또 이제 그 길이, 네. 그게 희화락 자체가 이제 내가 가져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그렇죠. 그 의미로 봐야 될 건데, 금방 제가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부처님하고 자이나교도들, 그러니까 니간타들하고 대화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니간타들이 또 부처님한테, 지금 이 대화의 시간은 부처님이 부처를 이룬 다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는 그 과정이고, 니간타들하고 대화를 하는 것은 부처가 되어가지고 니간타와 외도들과 대화를 하는 자리거든요. 그 자리에서 이건 어떻게 대화가 됐든 간에 좀 전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니간타들은 그렇게 얘기를 한 거라.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즐거움의 정점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한 성취라는 것은 괴로움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지, 그게 어떻게 즐거움을 통해서 얻어집니까?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부처님은 이 즐거움의 완성이라는 것은 즐거움을 통해서 얻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게 그 앞에 나타나 있겠죠. 그러니까 니간타들이 정말로 그렇다면, 즐거움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면 당신보다는 빈비사라 왕이 그 큰 나라의 왕인데, 마치 지금 같으면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행복하지 않겠어, 이렇게 말하듯이 당신보다는 빈비사라 왕이 더 행복하지 않겠어? 이렇게 말하니까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즐거움의 정점에서 일주일은 고사하고 하루에도 빈비사라 왕이 머물 수 있다더냐. 나는 일주일도 머무는 사람이야. 누가 더 행복하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참으로 부처님이 정말로 더 행복한 분이다, 이렇게 이제 결정이 나는 거죠.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 볼 수 있는 게, 자, 부처님이 깨달은 상태에서는 이미 당신의 공부가 어떤 공부인지를 아니까, 완성된 길을 가는 그 길 또한 즐거움의 과정이다라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가 되기 이전에 이제 막 고행을 마친 상태에서 초선이라는 이 길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구나 라고 판단을 한 이 상태에서는 어쩌면 부처님이 아직까지 그 깨달음을 성취한다, 정점의 행복을 성취한다 라고 하는 요 과정이 즐거움의 과정이다 라고 아직까지 판단하지 못한 그런 상태일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때까지는 부처님이 어떤 공부를 했냐면 삼매 수행을 하고 고행 수행을 하고 그랬던 거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하여간 그 길을 발견하는 직전에 고행을 했었으니까, 결국 그때 어떤 인도 사회의 보편적인 사고라든가 아니면 부처님한테, 그러니까 부처님이 생각하고 있던 어떤 사고의 형태는 아마도 이렇게 정점의 즐거움, 최고의 즐거움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그 과정은
괴로움의 과정을 겪어 가가지고 그 끝에 비로소 완성된 행복을 성취할 수 있다. 요렇게 이해했을 것이다. 우리가 요렇게 이제 좀 가정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런 가정이 타당하다면은 부처님이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의 기억을 회상해 보니까 이러한 초선을 성취한 이 길이야말로 깨달음을 성취하는 바른 길이구나 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 하니까 바로 까마와 불성법을 떨쳐버렸다, 떠났다 라는 데서 생긴 희화락이라는 엄청 큰 행복의 상태였거든요. 엄청 큰 행복의 상태, 즐거움의 상태가 딱 느껴졌다라고 하는 것까지 같이 기억이 된 거니까, 이때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위한 과정이 괴로움의 과정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면 여기에서 스스로 문제제기를 할 수가 있죠. 이 초선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바른 길일까? 바른 길인 줄 알았는데 그 상태가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게 즐거움의 상태더라. 그렇다면 이거 혹시 잘못된 길이 아닐까? 근데 실제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그 길이 즐거움의 길이 아니라 괴로움의 과정이어야 한다라고 치면 즐거움의 상태가 수반되는 이 초선이라고 하는 길이 올바른 길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 그죠?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 그렇게 놓고 볼 때 이제 부처님이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런 행복을 두려워하느냐 하고 결론적으로 나는 그런 행복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여기서 그런 행복이라는 게 어떤 행복이냐 하면 바로 까마로부터, 그죠? 까마를 떨쳐내버린, 까마와 불성법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성취된 그 자리잖아. 그러면 까마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 하여간 까마 때문에 생겨나는 즐거움, 행복은 작고 까마 때문에 생겨나는 괴로움, 위험은 큰, 이런 특성을 가진 거잖아요. 그런데 초선의 즐거움, 그러니까 초선에서 느껴지는 떨쳐버림에서 생긴 희화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분명히 까마와 불성법을 다 떨쳐낸 상태에서 느껴지는 행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행복은 어떻게 표현해야 하느냐 하면 이거와는 이제 반대가 되겠죠. 까마는 즐거움이 작은 거였다면 이제 이렇게 떨쳐버림에서 생긴 희화락, 이것은 즐거움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반면에 까마의 문제가 됐던, 사실은 까마에서는 이 즐거움 때문에 문제가 된 건 아니에요. 괴로움이 크다라는 것 때문에, 위험이 크다라는 것 때문에 문제인 거죠. 그런데 이것을 떨쳐버린 상태에서 생겨난 이러한 희화락이라는 것은 이제 즐거움은 큰 반면에 괴로움, 위험은 작다, 이런 특성을 갖는 것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아직까지 까마를 떨쳐버리지 못했었던 상태에서는 까마 때문에 생겨나는 이 행복이라는 것은 위험이 많은 거야, 이래서 벗어나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이제 초선이라는 것이 정말로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잖아, 이렇게 판단을 한 상태에서 거기에 수반되어 있는 이 행복의 상태라는 것을 놓고는 이 행복의 상태 때문에 정말로 이 길이 바른 길이 아닌 것이냐, 아니면 행복해도 괜찮느냐, 이런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행복해도 괜찮느냐. 그럴 때 우리는 여기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까마에서 얻어지는 것은 행복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수반되는 괴로움, 위험이 크다라는 것이 문제였기 때문에 이 까마를 벗어나고자 했다면 이제 까마에서 떠났기 때문에 생겨나는 이러한 즐거움, 행복은 크다. 그러나 이렇게 수반되는, 여기에 수반되는 괴로움이라는 것은 아주 작다. 이렇게 이제 그 부처님이 판단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알고 있던 대로 괴로움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궁극의 행복을 성취해야 되는 이것이 아니구나. 깨달음을 성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성취의 과정조차도 이렇게 그 까마루를 떨쳐버리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이러한 커다란 행복이 함께하는 그런 과정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이렇게 그 초선에 대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이런 행복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그 이후로 수행이라는 것은 초선에서부터 시작해서 제2선, 제3선, 제4선 이래 갈 거고, 그 다음에 무색계로 올라와서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미비상처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러면 이렇게 쭉 내려가는 동안에 즐거움은 더 커질 거고 괴로움은 더 작아지겠죠. 이렇게 이제 수행이 깊어질수록 즐거움은 갈수록 더 커지고 괴로움은 갈수록 더 작아진다.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러다가 그야말로 그러니까 행복의 정점, 즐거움의 정점이라고 말하는 그것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정점 이렇게 말하면 이것은 결국은 이제 깨달음의 완성에 의해서 성취되는 것일 테니까 요거를 해탈한 자리에서 오는 즐거움이다. 그래서 해탈락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요거는 대소의 문제에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이제 크다 작다의 문제를 떠나죠. 행복은 100이 되는 거고 괴로움은 제로가 되는 요런 상태를 그 즐거움의 정점, 해탈락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거예요. 까마부터 생각을 해보면 행복이라고 하는 에서는 아주 작지만 초선을 성취하면서부터 커지고 더 커지다가 마지막으로 해탈해서 열반을 성취했다. 이러면은 이때는 완성된 즐거움의 정점이라고 표현되는 최고의 행복이 완성되는 거. 이 자리에는 괴로움이라고는 요만큼도 남아있지 않은 거. 우리가 아는 거지만 해탈해서 열반을 성취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다시는 태어나는 일도 없잖아요. 그래서 생로병사라고 하는 이 존재에게 근본되는 괴로움까지도 다 소멸이 된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출가한 일체의 괴로움을 끝장내버리는 그러한 성취를 한 거죠. 그렇다면 이제 괴로움이다, 아까 괴롭다,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은 큰 데서부터 줄어들기 시작해가지고 근데 여기까지 오면 제로까지 간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아무튼 이제 우리가 요 두 개의 문장을 통해 가지고 요 부분을 이제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교 수행이 부처님에 의해서 완성되어서 제시되기 이전에는 아마도 인도 사회에서는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그러니까 최상의 행복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그 과정은 고통을 통해서, 괴로움을 통해서 성취해야 된다. 이렇게 인식되어 있었다면 이제 부처님께서 이 수행 과정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최상의 행복을 성취하기 위한 그 과정도, 즉 수행의 과정도 행복한 과정이 전개되어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요런 내용을 담아가지고 한 가지 표현을 만들어 봤어요. 불교가 어떤 목표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불교의 어떤 이제 궁극적인 목표라고 하면, 궁극적이니까 목적이라 해야 되겠죠. 궁극적 목적은 해탈해서 열반을 성취하는 거죠.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러면 해탈해서 열반을 성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존재를 소멸했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도 될 거고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한다라는 것이 언제든 내가 알아한 데는 그 시점만을 딱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은 좀 고생스럽더라도 아라한이 돼서 해탈해서 열반을 성취해서 윤회에서 벗어나는 그 자리에 도착할 거야. 그 해탈하는 그때까지는 내가 좀 괴로움이 있어도 감수할 거야. 요렇게 불교 공부가 정의된다면 사실은 불교 공부를 하자고 우리가 선뜻 나서지를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최성부님 저기 공부를 잘해서 해탈해가지고 열반을 성취했다, 윤회에서 벗어났다, 아라한 됐다 하는 요런 완성을 태성부모님은 언제쯤 하실 것 같아요? 잘 모르죠? 언젠가 할 거예요. 이게 지난주에는 태성부모님 저기 50년 후 어찌 될까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예를 들어봤지만 오늘은 이 자리에서 태성부모님한테 한 가지 예언이 가능한 거예요. 태성부모님도 지금 언젠지는 몰라도 모든 괴로움을 소멸하고 해탈해서 열반을 성취하고 윤회에서 벗어나서 요 마음이라고 하는 요런 존재를 다 소멸하고 아라한을 성취하게 될 거예요. 그게 언젠지라고는 제가 결정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러나 이게 가능한 게 왜냐하면 어쩌면 저 밖에 있는 누구한테는 그렇게 말할 수 없을지 몰라도 태성부부님이 난 공부가 좀 힘들어요 라고 말을 한다 해도 말이죠. 일단 태성부부님이 공부를 시작하는 거야. 어렵다. 아유 내가 뭐 한자도 잘 모르고 햇빛에 맨날 얘기해봐야 그냥 앉아서 그냥 듣기나 하지 내가 뭘 알아? 뭐 이렇게 말을 한다 해도 일단은 공부를 시작하셨거든요. 그 공부를 특히 어떤 공부를 시작했냐 하면 니까야를 풀어서 부처님께서 아라한이 되기 위한 길 해가지고 정확하게 알려주신 그 공부를 지금 시작하셨거든요. 그러면 혹시 뭐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금생에는 아라한을 성취 못할지 몰라도 이렇게 공부한 그 인연이 또 다음 생에도 공부하는 사람으로 이어지겠죠. 공부하는 사람으로 이어지는 그런 삶이 얼마든 반복이 되다 보면 어머님도 분명히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그죠? 작년부터 해가지고 어머님이 씨앗을 심은 거예요. 금바부님 맞죠? 예.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그 씨앗이 언제 발화해서 나무가 돼서 꽃을 피울지는 몰라도 열매를 맺을지는 그게 언제가 될는지는 정확하게는 몰라도 반드시 이 씨앗 가운데 씨앗의 성장 가운데 버부님도 열매를 맺을 거예요. 그러니까 버부님도 언젠가는 그리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말이에요. 태성부부님 언젠가는 태성부부님도 해탈에서 윤회에서 벗어날 거야. 아라한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그때까지 과정은 좀 힘들어도 괜찮을까? 어쨌든 내가 아라한 될 건데 그 과정은 좀 찌질이하게 살지 뭐 요래도 될까요? 아니면 부처님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그 깨달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을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공부의 과정은 힘들 수밖에 없어 해가지고 맨날 고생하면서 살아야 한다면 버부님 언젠가 아라한이 될 거야 라는 이런 희망을 가지고 그 과정을 고생스럽게 사는 길을 선택할까? 어떨까요? 이게 제가 지금 말을 좀 이렇게 막 어떻게 돌려 하게 됐는데 이런 이야기예요. 자, 분명히 어머님도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요 100년짜리 몸을 가지고 기준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판단할 때는 이게 얼마나 긴 시간인지 모르잖아. 참 오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과정이
마지막은 좋더라도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고생스러운 과정이라면 이거 사실은 선택하기가 힘들어요. 에이구, 차라리 내가 알아 하니 안 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살아가는 과정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 요래되지 않겠어요? 부처님은 바로 이거, 이런 까마를 떠나면서 생겨나는 이러한 즐거움, 이런 행복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는 말씀에서 바로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가는 과정, 궁극적인 목적이 존재의 소멸에서 있다면 여기까지 가는 과정 또한 즐거웁니다. 가는 과정도 행복합니다. 수행하는 일이 행복한 일이다. 요 얘기가 성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궁극적 목적을 좀 더 확장해서 포괄적으로 말하면 불교의 포괄적 목표, 이렇게 말해볼까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적 더하기 과정까지. 그럼 분명히 우리는 태선 부부님 지금 하여간 예를 들어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태선 부부님 언제든 끝끝내는 아라한이 될 것이다. 나는 그러기 위한 씨를 뿌렸다. 그런데 더더욱이 고마운 것은 이제 아라한이 되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 과정. 아라한이 존재의 소멸 이렇게 표현했다면 지금 아직은 오치원인 존재로 있더라도, 그러나 이 존재의 상태에서라도 존재의 소멸로 향해서 나아가는 그 과정까지도 부처님은 아까 니간타들은 괴로움으로 즐거움을 만들지요. 어떻게 즐거움으로 즐거움을 만들어요? 이렇게 말을 했지만 부처님은 딱 예를 들어가지고 단언해 주잖아. 즐거움으로 즐거움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잖아. 그게 뭐예요? 존재의 소멸이라는 해탈락이라고 하는 이 완성된 행복으로 나아가는데 그 행복을 만드는 과정이 어떤 과정, 어떤 방법으로 행복을 만듭니까? 괴로움으로 만드는 거 아닙니다. 즐거움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요 길은 나아가는 과정조차도 즐겁다. 행복한 과정을 통해서 공부가 진행되어 가지고 끝내 완성된다. 그러니까 포괄적 목표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일단 존재의 소멸로 나아가는 과정은 존재니까 존재로서의 행복에 토대한 존재의 소멸. 그러면 이 얘기는 궁극적인 목적은 존재의 소멸인데 해탈락을 누리게 되겠죠. 그 존재의 소멸이 궁극적인 목적인데 거기까지 가는 과정은 아직까지 존재를 소멸하지 못했으니까 내가 욕계 중생이 됐든 욕계의 존재가 됐든 색계의 존재가 됐든 무색계의 존재가 됐든 존재로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 존재로서 살아가는 과정을 그저 오계도 지키지 않고 보시도 하지 않고 수행도 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지고 지옥에도 가고 축생에도 가고 아귀에도 가고 뭐 요렇게 사는 삶이 아니라 그죠? 부처님 공부를 해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오계를 지키고 보시를 하고 수행을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존재하는 과정, 공부해가는 과정조차도 행복한 과정이야. 우리가 분명히 알죠? 세 가지 공덕행, 오계와 무시와 수행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공덕행은 우리한테 어떤 결과를 줘요? 행복한 결과를 주죠? 오계 가지고는 최소한 인간으로는 인간의 삶은 이렇게 말하는 거고, 보시를 하면 욕계의 여섯 하늘에 대응하는 즐거움이 있는 거 만들어지는 거죠. 수행을 통해 가지고 색계 무색계 하늘 세상에 태어날 수도 있고 끝에 가서는 해탈해서 존재를 소멸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말 타당하죠?
불교의 포괄적 목표가 무엇입니까? 존재로서의 행복에 교대한 존재의 소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그러니까 뭐 이제 이런 얘기까지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부처님은 하여간 이런 그 몇 개의 문장을 통해 가지고 당신께서 참으로 고행이라고 하는 이 길조차도 깨달음으로 가는 바른 길이 아니라 라고 떠나고, 그 떠난 상태에서 무엇이 깨달음으로 가는 바른 길인가 라고 찾을 때 어린 시절 경험했던 초선의 명상 경험, 수행, 이 경험을 주목해가지고 잘 판단하니까 이 길이야말로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다. 그런데 현재까지의 어떤 인식에 의하면 깨달음으로 가는 길은 괴로움의 길이어야 하는데 어찌 이 길은 떨쳐버리면서 생기는 희화락이라고 하는 까마하고는 비교되지 않는, 그죠? 까마하고는 비교되지 않는 큰 행복이 수반되는가? 혹시 내가 깨달음으로 가는 바른 길이 아닌 길을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라고 오해한 것은 아닐까? 라는 사실은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는 그 문제를 놓고 부처님이 다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참으로 그렇다.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까마에서 생겨나는 즐거움이 위험이 크다, 괴로움이 많다, 괴로움이 수반된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까마에서 생기는 즐거움이 문제가 있는 것이지 즐거움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걸 부처님은 이런 결론을 내린 거죠. 그래가지고 그렇다면 이러한 수행의 과정,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바른 길이다라고 내가 판단한 요 길이 행복이 수반되기 때문에 잘못된 길이 아니구나. 이 길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부처님은 판단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요 부분요. 요 부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물론 여기서 이렇게 불교의 포괄적 목표라는 부분까지 여기서 거론이 됐다면, 이 불교 공부하는 사람이 무슨 목표, 무슨 목적을 가지고 공부합니까? 라는 거 요거 모르고 또 가면 안 되잖아요. 요런 면에서 볼 때는 부처님이 한 두세 문장을 문단을 통해 가지고 알려주는 메시지는 참으로 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찾아내야 될 겁니다. 네.